옛날 옛적 전라남도 강진 근처에는 마을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바다가 있었다. 이 바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물고기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때때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이 거센 파도로 이들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바다 의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매년 신비한 의식을 거행하곤 했다. 바다의 신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오래된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바다에는 영험한 여신이 살고 있었다. 이 여신은 골짜기에서 자라난 고운 소나무처럼 아름답고 늠름하게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지팡이만 보면 물결이 차분해진다고 전해졌다. 여신은 언제나 바다를 지켜보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찰했고 마을 사람들이 바닷길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곤 했다. 마을의 어부들은 이 여신에게 그 어떤 재물보다도 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그들은 생업을 이어갔다. 매년 봄이면 어부들은 바다로 나가기 전 해안가 박수무당의 주도로 여신을 위한 제사를 치루었다. 이 의식은 무척이나 화려하고 특별한데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떡과 술을 바친 후 마을에서 제일 가는 가문분들이 여신 앞에서 춤을 추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 아주 가난한 어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순길이었다. 풍성한 수확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망은 언제나 빈 채로 돌아왔다. 다른 어부들은 그의 불운함을 한탄하였고 그토록 많은 제사를 지내고도 왜 순길에게만 이렇게 운이 따르지 않는지를 의아해했다. 바로 그날 밤 순길은 깊게 잠들어 있는 중 꿈속에서 여신이 나타났다. 순길아, 너에겐 이제 특별한 임무가 있단다. 너의 불운이 끝날 때가 다가왔으니 나에게 맹세를 하나 해주겠네. 순길은 얼떨떨함 속에서도 여신의 말에 경청했다. 네, 여신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여신은 수심 가득한 눈으로 순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바다의 평화를 위해 너의 목숨을 건 맹세를 해줘야 한단다. 하루라도 바다가 심술궂은 날이 계속되면 너는 모두를 대신해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이를 진정시켜야 하느니라. 순길은 잠시 고민했으나 곧 결심하고 여신에게 대답했다. 여신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바다와 우리 마을을 위해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순길은 마을 사람들에게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고 그의 맹세가 바다의 여신에게 힘을 돌려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부터 순길의 그물은 킁킁거리며 물고기를 가득 채웠고 바다는 다정한 바람으로 마을을 감쌌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 어느 날 정말로 폭풍우가 몰아닥쳤고 바다는 순길에게 그 약속을 지키도록 호소했다. 그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배에 몸을 실고 폭풍우 속으로 떠났다. 놀라운 것은 그의 배가 바다 속으로 사라진 뒤 바다는 다시 잔잔한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순길의 희생에 영원히 감사하며 매년 그를 기리는 제사를 지냈고 순길의 바다라는 명칭으로 그 바다를 존경 속에 불렀다. 강진의 전설은 이렇게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바다의 놀라운 평온함과 풍요로움은 어쩌면 지금도 순길의 맹세와 함께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창원 지역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가뭄과 질병은 농경사회였다. 창원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하루하루가 힘겨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인이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웅장한 바위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위는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수호할 터이니 나를 믿고 따르라 고했습니다. 노인은 꿈에서 깨어난 뒤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노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곧 이어 연이은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주위에서 정체 모를 빛들이 밤새도록 맴돌았고 다음날 아침 그들 앞에 큰 바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 바위는 마을 근처의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마치 수호신처럼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이후에 바위 할머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가 꿈에 나타난 수호신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고 바위 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작은 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중 다양한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바위 제사를 시작한 이후로 마을의 가뭄과 질병이 차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논과 밭에는 풍작이 이어졌고 창원 지역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 할머니가 그들의 수호신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해마다 마을 전체가 모여 성대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제사에서는 다양한 전통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 전설은 창원 지역의 명소와 맞물려 점차 많은 외지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매년 특정 시기가 되면 창원을 찾아오는 이방인들 역시 이 바위의 소원을 빌며 수호와 번영을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바위 할머니는 이제 창원의 민속, 신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고 이 이야기는 여전히 창원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창원의 사람들은 이 전설을 기억하며 마을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바위 할머니에게 정성 어린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창원의 바위 할머니 전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그들의 문화와 삶에 녹아들어 지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김해 지역에는 사람들의 신앙심을 더욱 깊이 자리잡게 했던 두 개의 신령한 산, 즉 천지산과 백이산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산은 지금도 김해의 자연, 풍경 속에서 그 위용을 뽐내고 있지만 과거에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숱한 이야기와 전설을 남기며 지역 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천지산과 백이산은 서로 대립하는 성격을 가진 산으로 옛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기운을 각각 대변하는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천지산은 높은 하늘과 같이 길고 거룩한 기운을 몰고 온다고 하여 이곳에 올라 기도를 드리면 원하는 것들을 하늘에 닿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산에는 주기적인 제사가 열렸고 여러 세대에 걸쳐 지역민들은 이곳에서 풍년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반면 백이산은 땅의 강한 힘을 상징하는 산이었습니다. 이 산에는 강력한 용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이산의 용은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어 폭풍우를 몰고 오기도 했는데 여러 차례의 기근과 홍수로부터 마을을 지키려는 시도로 인해 용과 사람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어느 날 큰 가뭄이 찾아와 지역민들은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지산에 올라 기도하였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속신앙의 지도자들은 백이산이 용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용을 찾아 나서 이들은 산속 깊이 들어갔고 마침내 이야기에 전해지던 그 강력한 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백이산의 용은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을 듣고 시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섭리와 조화를 깨우치게 하는 질문을 던졌고 사람들은 지혜와 인내로 이에 응답하며 용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은 그 순간 하늘로 올라가 커다란 구름을 뿜어내며 풍성한 비를 내려 땅을 적셨습니다. 그 해의 수확은 예외적으로 풍요로웠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여 매년 백이산이 용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산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각종 문화 행사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김해 지역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해의 민속신앙은 이처럼 자연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철학과 실천을 겸비한 깊이 있는 세계관을 후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밀양의 높은 산 한가운데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깊고 맑은 물을 자랑했으며 낮에는 반짝이는 햇살을 받아 마치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담겨있는 것처럼 반짝이곤 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신비한 물빛이 연못 전체를 감싸며 사람들을 홀리곤 했다고 한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용왕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다. 밀양 사람들은 이 연못을 영왕 물빛 연못이라고 불렀다. 연못에는 특히 전해 내려오는 흥미로운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은 용왕의 딸이 인간 세상에 올라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이름은 자비로운 용궁 여인 수련이었다. 수련은 자주 연못에 들이운 달빛을 감상하러 지상에 오르곤 했는데 어느 날 밤 한 젊은 농부 오수를 발견하게 된다. 오수는 연못 근처에서 피곤한 몸을 쉬고 있었고 그의 미소와 온화한 성격이 수련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매일 밤 수련은 용왕의 눈을 피해 연못에 올라와 오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둘은 서로의 존재를 평화롭고도 특별하게 느꼈고 머지않아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수련이 연못을 떠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규칙을 어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왕은 딸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지상과 연못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다. 수련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오수와 함께 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다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연못의 물을 한 방울씩 길어 오수가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기로 결심했다. 수련의 노력 덕분에 오수의 농지는 언제나 비옥하고 넘치는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비록 매일 밤만 서로를 만날 수 있었지만 둘의 사랑은 연못의 신성한 빛처럼 영원히 밝게 빛났다. 밀양 사람들은 이 전설을 간직하며 응어 물빛 연못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마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축제를 열어 용궁 여인과 농부의 사랑을 기리기로 했다. 이 축제에서는 노래와 춤 그리고 특별한 연못물로 만든 음식을 나누며 마을 사람들은 화합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의 수련의 사람은 비록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의 진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밀양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인내의 힘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전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깊은 교훈을 심어주고 있다. 오늘도 사람들이 밀양을 찾아오면 용왕 물빛 연못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 사람의 사랑과 희생을 기리며 그 신성한 빛을 마주하곤 한다.